다시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림절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께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을 보내주신다. 그 왕을 기다리는 그 기간, 그것을 대림절이라 하고,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그 참된 왕을 기다린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대림절 때는 교회에서 초를 이렇게, 예전에는 강대상에 초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십자가 밑에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촛대도 이렇게 막 세워져 있고 그 불도 켜져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졌는데, 대림절 때 초를 킨답니다. 그때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때는 보통 키는 그 초가 평화의 주제로 평화의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의 촛불을 켜고 우리의 가운데 임하신 샬롬, 그 샬롬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화라고 하면은 이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평화는 전쟁이 있는 데서 전쟁이 멈춘 상태.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멱살 잡고 엄청 서로를 뭐 흔들어대고 죽일 듯이 하다가 서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멈춘 상태. 아니면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고 고요한 순간,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할 때 대부분 싸움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싸웁니다. 목사님은 싸우세요 그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싸우시는데 우리는 엄청 싸워요. 잘 매일 싸우는 건 아닌데, 자주 싸우는 건 아닌데 한 번 싸우면 정말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말을 안 합니다. 냉전 상태로 지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이게 평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지간에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서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이게 평안한 상태입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의견의 충돌과 또 이야기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서로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평화가 어떤 것입니까? 평안함이 어떤 것입니까? 적당하게 적절하게 타협해서 절반씩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게 평화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평화가 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라와 세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작년부터 건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샬롬이란 없는 것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이 제자리를 찾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총체적으로 평안함과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평화라고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갈등이 잠깐 멈춘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회복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충만함을 가진 상태를 평안이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샬롬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깨졌고 예수님은 그 샬롬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샬롬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과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원형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온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산책하면서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녁에 선선하게 바람이 불 때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었습니다. 또한 첫 번에 이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온전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경쟁자나 원수나 내가 물리쳐야 될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상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관계였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온전했습니다. 가시덤불도 땀 흘려 일해야 되는 노동도 없었습니다. 땅은 인간의 돌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 맺었습니다. 또 하나, 그 처음의 샬롬의 상태는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평화가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죄책감과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원망과 자책이 없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태, 그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것이 온전한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관계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작동하는 것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샬롬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샬롬이 깨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샬롬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을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대신 책임 회피와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나와 내 자신에 대한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자책과 나의 비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이 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깨어진 샬롬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불안과 상처와 문제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샬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샬롬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을 찾습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상처는 그대로 마음에 남아있는데, 마음속에 응어리는 쌓여있는데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은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온전한 평화와 샬롬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도 적당히 양보해서 이번에는 네가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내가 양보해서 너 좋고 나 좋고 서로의 이익을 거래하는 관계, 이것은 결코 샬롬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하고는 정말 부딪히기 싫어. 저 권사님하고는 정말 무슨 일 하기 싫어.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안 보면 되지 뭐. 일을 같이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샬롬의 상태가 아니고 샬롬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그냥 싸움을 미루어 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25가 나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나라는 허리가 잘려서 휴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휴전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멈춘 것뿐이지 평화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단지 싸움을 일시 멈춘 것, 미루어둔 것, 회피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겉만 덮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가짜 평화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열망했던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했다고, 겉으로 조용하다고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안을 주려고 너희에게 왔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평화가 되셨습니다. 살롬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샬롬, 평화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숨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 어떠한 차별과 분리의 벽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면서 똑같이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싼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를 흘리신 평화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루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서면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 세계와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샬롬은 우주적인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전체가 다시 조정되는 사건이고 이것이 진짜 샬롬이고 평안이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협이나 회피나 묻어두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철저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온전한 회복이 평화이고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평화롭지 못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이미 주어진 은혜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이라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정한 샬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샬롬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아픔을 겪고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샬롬의 맛을 보았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샬롬의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완성된 그 샬롬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완전한 샬롬이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오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오면 들어올 때보다부터 눈물을 흘리고 울고 정말 성찬을 하게 되면 아주 은은하고 슬프고 이런 찬양이 은은히 깔리고 그러한 상태들을 예전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온전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얻었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여기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왔을 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신 평화, 그 샬롬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충만함, 기뻐하고 평안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교회에 왔을 때 주여 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유지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그 기쁨에 충만한 관계가 여기서 예배 가운데에서 행복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저 산으로 가겠습니까? 사막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쪽 땅 깊은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있겠습니까? 우리의 발은 이 세상에 디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하게 이루신 샬롬의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실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이 샬롬을 우리의 삶에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실천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화평하게 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화평을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샬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샬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샬롬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갈등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이었습니다. 용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를 덮지 않되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회복을 추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줄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그릇으로 보면 귀퉁이도 깨져 있고 밑에 구멍도 깨져 있고 이빨도 나가고, 이 깨어진 우리 항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화평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해서 거기를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그것을 주신다 하셔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의 심령의 항아리에,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그 사랑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누구에게 퍼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깨어진 항아리 틈으로 줄줄줄줄 새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샬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그 구멍나고 깨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화평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호수에 여러분들의 깨어진 항아리의 심령을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심령을 그분의 항아리에 담근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줄줄줄 세워서 빈 항아리가 되지 않고 영원히 채워진 평화의 항아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화평, 평안, 샬롬의 왕을 기다립니다. 그 샬롬의 왕을 우리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얻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깨어지고 구멍난 심령의 항아리에 온전히 하나님께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해서 담고 우리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안의 바다에 우리의 깨어진 항아리를 담금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나누어서 무한대로 퍼줄 수 있는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 평안하게 하는 자, 그 평안의 왕으로 오신 분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죄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영원한 그날 완전한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평안의 바다에 담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거로 부어서 내 깨어진 잔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담구어서 누구에게나 퍼줄 수 있고, 아, 저 사람이면 정말 평안한 사람이구나, 샬롬의 사람이구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구나,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평안을 이루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샬롬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정금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